오늘은 위로와 축복의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탄생하신 정말 복된 거룩한 성탄의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참 중요해요. 점점 세상이 이 성탄절을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로 기억하기보다는 단순한 축제,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어떤 그 휴일, 공휴일로 사람들이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서서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세상의 기업들은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광고할 때 시즌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시즌 성탄절을 광고할 때 백화점이나 아니면은 뭐 카페나 마트 등등에서는요,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마스, 주님께 예배한다, 경배한다, 그런 마스가 주님께 경배, 예배, 그런 주님께 영광인데요. 그걸 빼버렸어요. 크리스마스. 그래, 때로는 엑스마스라고 하는데, 이 엑스라는 뜻이 헬라어로 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의 첫 글자입니다. 대문자로 쓰거든요. 그래서 엑스마스나 크리스마스나 같은 의미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이름을 지어버리고 뭐라고 불러요? 홀리데이라고 부릅니다. 이 헷갈려요. 홀리데이 하면은 그냥 그대로 하면은 거룩한 날이라는 뜻이에요.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 속에는 거룩한 날이라는 의미보다는 벌써 이 홀리데이도요, 여러분, 거룩한 날이라는 뜻이 있었는데 이 세상 마귀들이, 사탄이 거룩한 날이라는 뜻을 그냥 노는 날이라는 개념으로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놨어요. 노는 날, 공휴일, 쉬는 날이라고 그렇게 각인시켜서 홀리데이가 쉬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룩한 날이 아니에요. 원래 주일이 홀리데이인데 이제 크리스마스도 그렇게 바꾸려고 홀리데이라고 얘기합니다. 종교적인 색깔이 있어서 우리 기업은 어떤 종교적인 색깔을 띠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크리스마스 쓰지 않고 홀리데이라고 그렇게 광고를 하고 다닙니다. 저도 그 기업을 그래서 이용 안 하겠다 했는데 제 생일날 쿠폰을 주셔가지고 쿠폰을 주셔서 또 이제 경품 추첨을 했는데 그 경품이 또 어떻게 우리 중고등부 우리 저번에 집회했을 때 그 경품을 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 경품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긴 했는데 참 그것을 깜빡하고 있다가 거기 이게 쿠폰이 있으니까 가서 차 마시려고 문을 앞에 딱 주차하고 들어가는 순간 앞에 홀리데이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대는 그래도 처음 이제 연애를 시작할 때 어떻게 소식을 주고받았습니까? 편지로 주고받았습니다.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펜팔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편지로 이렇게 서로 중고등부 때 보면은 뒤에 펜팔 해서 주소가 쭉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펜팔을 하면은 주고받고 편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 편지를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시죠? 편지가 왔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 편지를 여러분께서 읽으실 때에 그 편지를 받은 다음에 이것은 너무나 소중하니까,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사랑하는 내가 아끼는, 정말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상대방이 보낸 편지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편지들을 어떤 분은 평생 잘 간직해 두지 않습니까? 그 귀한 편지니까 이건 귀하니까 다루면 안 돼 하고 뜯지도 않고 가만히 아무도 손 못 대게 이게 금고에다가 쑥 넣어놓고 있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분 보셨어요? 연애 편지는 도착하자마자 뜯어서 뭐라고 썼나, 나의 사랑하는 연인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나 궁금해서 여러분 봅니다.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금고에 쳐넣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줄 정도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을 향하여서 부모들이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진짜로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편지이신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 하나님의 편지인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너무 소중하니까 저 구석에 금고에다 예수님을 숨겨놓고, 꽁꽁 숨겨놓고 보지도 않고 인사하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있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연애 편지를,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우리는 들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그 연애 편지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냥 읽어 내려가면 입꼬리가 쭉 올라가죠. 웃고 있습니다. 너무나 즐겁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썼다면, 만약에 그냥 평범한 친구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면 회사 동료가 그냥 그런 어떤 내용들을, 문구를 썼다면 그냥 담백하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아주 건조한 이야기일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나에게 쓴 글은 왠지 재밌습니다.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의미인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냥 간단한 문장도 사랑스러운 그런 글로 보여집니다. 그냥 편지지에는 없지만 글자 사이에 하트가 탁탁탁탁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우리에게 편지로 오신, 메시지로 오신 메시아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하트 모양이 뿅뿅뿅 그려져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가슴이 뛰고 기대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오늘 읽었던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바로 아름다운 소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위로와 축복의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오늘 태어난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싶습니까? 윤복희 권사님이신데, 윤복희 권사님이 그 노래 중에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윤복희 권사님의 그 간증 중에 하나는 이 노래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불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대중가요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윤복희 권사님은 예수님이 나의 위로가 되어주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절규하며 간절하게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목숨을 다하여 축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는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까? 누구를 위하여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합니까? 누구예요?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오늘 성경은 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식은 무엇이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것입니다. 포로는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준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식이요 위로의 소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일까요? 문자 그대로 말한다면 돈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돈 없는 사람에게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가난해져야 될까요? 돈벌이를 하면 안 될까요? 집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무엇인지 이 편지를 쓰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시는 것이죠. 문자 사전대로만 이해하면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연애 편지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애 편지도 사전대로 말하면은 그 애칭으로 우리가 부를 때 반대로 얘기하기도 하죠. 이 바보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마음이 알면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 말이 알아요. 바보라고 해도 너무나 사랑스럽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 안에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의 어떤 마음, 나밖에 아무도 모르고 나밖에 모르는 바보. 바보는 아무리 무엇을 집어넣어도 기억하지 못해요. 한 가지에 꽂혀요. 그것처럼 오직 나밖에 모르는 바보,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가난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물론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부자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부자에게도.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 부자가 구원받는 것보다 가난한 자가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더 훨씬 많기는 했었습니다만 부자에게도 복음을 분명히 전하셨습니다. 그럼 무슨 가난한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원문에 보면은 성경의 원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은 1차적으로 상처와 억압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처, 고통, 억압당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런 사람이죠. 당시 시대적인 배경으로 볼 때에 사람들은 낙담에 있었습니다.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주권이 없습니다.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뿔뿔이 흩어졌는데 벌써 이때부터 흩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나라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포로된 자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난한 자, 억압받은 자, 상처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나라를 되찾을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에서 이 다른 이 바벨론으로 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에 여러분 다시 내가 고향 땅으로 갈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붙잡혀서 강제 진직을 당해서 전쟁터에 끌려가고 또 일본으로 끌려가고 만주로 끌려가고 저 전쟁터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 후손들이 그분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돌아올 길이 없어서 그냥 그곳에 정착해서 지금도 여전히 그분들의 후손들이 사는 곳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나라를 가보니까요, 그 나라 전체의 혈통이요 95%가 우리의 한민족이 혈통이 흐르는데 모양도 한국 사람은 똑같은데 거기서 3대가 4대가 살다 보니까 언어도 다르고 여러 가지 문화도 달라졌습니다만 그들의 조상이 이 우리 그때 일본 시대에 징집되어서 왔던 조상들이 거기에 머물렀던, 전쟁이 끝나자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렇게 살아온 그런 그 구성원들이 95%가 이 한민족의 후손들인 그런 곳도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해방될 소망이 없습니다. 나라를 되찾을 소망이 없습니다. 집으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고대하며,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소망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을 찾을 수 없고 사람에게는 도움을 요청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도움이 되시는 그런 인생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오늘 말하는 가난한 자입니다. 이 가난한 자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과 무가치함을 절실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 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자, 내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해결할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 스스로는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갈망하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가난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자, 그런 사람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교만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가난한 자이십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또 집에 가셔서 목사님이 나에게 가난한 자 되라고 했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졸다가 들으면은 목사님이 이상해, 부자 되라고 해도 시원치 않은데 가난한 자 되라고 하시죠. 오해하시지 마세요. 가난한 자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 그런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위로와 복을 주심으로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외톨이처럼 보이는 사람, 외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억눌리고 자유함이 없고 갇힌 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요, 소망의 메시지요, 축복의 메시지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 회복의 복된 소식이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 우리 성시 낭독 최영희 집사님, 윤한순 권사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주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성 목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음악 좀 올려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믿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다음에는요 우리 교회 학교 목장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 나올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깊어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이번 시간에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우리 영어로 하나요? 예, 영어로 하고 또 우리 한국어로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서덕자 집사님, 문세윤, 문성윤 학생 나와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영어 암송과 또 한국어로 암송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and buried. He descended in heaven.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The seat is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everlasting. Amen. 나는 전능하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죽은 자 살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에 와서 성도들과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Lord's Prayer.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forgive our debts. And lead us not in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이 영광이 아버지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율동 기쁘다고 주셨네. 율동으로 하는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 축하하시겠는데요. 이수영 집사님, 오영숙 집사님, 이양옥 권사님, 아미 사모님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다시 크게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